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행복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쯤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고 또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이거 뭐 우리 MBTI 검사하는 것처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서울시에서 만든 무슨 자료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렇게 질문이 한 50개 나옵니다. 거기에 뭐 몇 점을 하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생각할 때 행복 점수가 몇 점인가, 행복 지수가 몇 점인가를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딱 하나하나. 당신의 가정은 평등합니까? 당신의 가정은 대화가 좋습니까?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집 점수가 70점 나왔어요. 70점. 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한 95점 안 나오겠나 생각했는데 한 7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평균보다는 좀 괜찮고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가장이고 아빠 권력자잖아요. 권력자. 가정에서 권력자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집 자녀들이 아내가 했을 때는 몇 점이나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켜보진 않았는데 뭐 우리 아이가 했는데 막 30점 나오고 이러면 저 혼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한 몇 점 정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실 때 50점 밑인 것 같다 이러면 좀 분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를 내가 높여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이미 복음화된 가정에서는 뭐 다 같이 믿고 있겠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가정 선교사로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셔서 가정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잘하면 그 가정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정 선교사로 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는 그냥 교회 오면 성도고 집에 가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 지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더 행복함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그런데 먼저 선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뭐 하셨다고요?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했다고요? 고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한번 써보세요. 주보에 다 나와 있죠. 빈칸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실 때 3대 사역이에요. 3대 사역.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전파하시고, 순서가 조금 여기 위에 본문하고 좀 바뀌었지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두 번째 사역이에요. 세 번째 사역은 뭐 하는 거라고요? 고치시는 거. 병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흔히 신학교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이거 3개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삶의 바른 모습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아픔을 치유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막 기뻐했거든. 로마 형제가 새롭게 등극하여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 이제 우리가 곧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지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통령이 좋다, 어떤 사람은 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딱 되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이 대통령 돼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뻐질 거야, 우리나라는 좋아질 거야. 근데 반대편에서는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나라 망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망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완전한 기쁨의 소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완전한 기쁨의 소식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으로 되실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우리 교사들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 학원에서 또 교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땅에 스승이라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전반을 다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치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뭐 약사 선생님들,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들의 치유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치료해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띄워줄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해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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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누가 이거를 준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선교사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첫 번째로 맡겨주신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함께했던 많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선교사는 예수님의 선교의 사역을 닮아서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자가 이 땅의 선교사들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땅도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잘 사는 세계 몇 대 강국, 맨날 이름이 나오는 그런 멋진 나라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죠. 전쟁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너무나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때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나라를 회복해 하셨는데, 그들이 했던 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3대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 했는가?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경, 여러분들 집마다 몇 권씩 다 있잖아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쪽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쪽복음. 쪽복음이 뭔지 압니까? 따로따로 된 거. 우리 권사님 그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따로따로 된 거. 이렇게 한 권으로 다 갖고 있으려면요
동네 가장 부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은 한국어로 다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하나하나 복음할 때 처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딱 번역해가지고 그 몇 장만 딱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쫙 뿌립니다. 뿌려놓고 가면 사람들이 주워요. 주워가지고 이게 뭐고 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종이가 길기 때문에 집에 다 뭐 했겠을까요? 도배지로 다 썼던 거예요, 다. 그래서 집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집마다 집에 막 성경 말씀 붙어 있는 게 막 복음이 벌써 전해진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뿌려놓고 간 종이를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 쪽복음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요 1883년에 황해도에서 세워진 소래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녔던 총신대 가면 거기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은 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883년에 황해도 소래교회로부터 시작하였고, 그리고 최초의 장로교회, 조직교회는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든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백몇십 년 전에 한국교회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먼저 뿌렸어요. 이거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지었을까요? 가르치려면 뭐 했을까요? 예배당은 교회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학교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만든 배제 학당입니다. 그리고 메리 스탠턴이라는 또 그 선교사님이 지은 이화 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화 학당이 지금은 뭐가 됐을까요? 이화여대가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생긴 우리나라 서양식 학교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다음 해인가 연희 전문학교라는 걸 세웠어요. 연희 전문학교. 그게 지금은 무슨 학교가 됐을까요? 연세대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짓고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조그만 초가집 같은 데서 여기 학교다, 무슨 학당이다 해서 시작한 것이 점점 성장해서 지금 그 유수한 대학들을 만들어놨죠. 이 땅에 글을 모르던 자들, 이 땅에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서양 선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의식을 높여서 성장하는데,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가르친 사역, 그리고 마지막 사역이 뭐죠?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 이 사역도 선교사님들이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름이 뭐냐면 북장로교회 알렌 선교사님이 지은 1885년에 제중원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서양식 병원입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요, 보면 그냥 초가집입니다. 그림은 그냥 초가집 하나를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늘부터 여기 제중원 병원입니다 해서 서양식 기구들을 조금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환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 제중원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냐면요,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지금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큰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서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음의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선교의 혜택을 받았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세계 곳곳에 한국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 몇 명이 나가신가 보니까 170개 개국에 21,621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2위의 수준입니다. 미국이 1등입니다. 여전히 미국이 원체 크니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런 큰 복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주제는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뭐냐? 우리는 선교사님들 나가실 때 기도해 주고요, 후원금 좀 드리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너희들 각 사람은 너희들 가정 선교사로 내가 파송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장 생활하고 일상을 돌봐야 되니까 세계로 나갈 수는 없으나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은 가정 선교사로 그 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 사명을 주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선교 사역 할 텐데 어디서부터 하라는가 봤더니 처음이 뭐지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자기 마을입니다. 자기 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첫 교회가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서 명령하시면서 첫 번째 말한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이 말은 즉 우리가 멀리 있는 나라들, 우리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도 복음을 전하고 뭐 이웃에 있는 일본, 태국 이런 데도 전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나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제일 가까운 곳은 내 가정, 거기를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가정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작게 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가정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네. 다른 가정 말고, 우리 옆집 가정 말고, 그거 말고 일단 우리 가정, 우리 집, 내 가문, 거기에 가정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파송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3대 사역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세 번째는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선교사니까, 우리도 가정 선교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 3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선교사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아니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기쁨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 가정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은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죠. 야, 누가 성공했다더라,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뭐 그런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했다, 뭐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런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런 기쁜 소식이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쁘게 하는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기뻤다가 안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기쁜 소식,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될까요? 뭐가 가득해야 될까요?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데도요 기쁘지 않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일상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 되었다면, 예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기쁨을 가득함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녀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이 왜 이렇노, 교회는 왜 이렇노, 세상은 왜 이렇노,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한다면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 교회를 늘 가시는데 거기에서 왜 기쁨이 없이 돌아오지? 왜 즐거움이 없이 돌아올까? 교회 가도 별거 없겠네, 기쁨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몸도 아프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선교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낙도에 가서 섬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또 해외에 가서 해외 선교사님들도 만나보기도 했어요. 갈 때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어떤 데는 막 부흥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두 명 데리고 하는 데도 있고 막 한 명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어요. 성도가 없어도 재정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도 대화하는 가운데 막 소망이 있고 기쁨 가운데 저 기뻐요, 우리 선교팀 오셔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가고 나면 다시 회복할 줄 믿고 기뻐요 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안타깝게도 그냥 며칠 있는 내내 힘들어요, 괴로워요,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야, 물론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가 될까? 이렇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염려됨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가지고 매일 강단 앞에 섭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 일상이 기쁘지 않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교회 때문에 힘들고요, 일상 때문에 힘들고 가정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맨날 그렇게만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가서 그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 복음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내가 전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내 남편아, 사랑하는 내 아내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부모님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긴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보여줄 때 그 안에 여러분들도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가정 선교사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갔다 와서는 더더욱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피곤하다, 예배 들어가서 나 오늘 예배 아침부터 목사님 지루한 설교를 1시간을 듣고 왔다, 오후 예배가 2시간 들었다, 짜증나 죽겠다, 피곤하다, 리모컨 갖고 온나 내 거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러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죠? 기쁘다 기쁘다, 나 진짜 예배 들어가서 너무 기쁘고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아우 내가 다 도와줄게 하고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녀들을 잘 섬겨주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치라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봤더니 삶으로 가르치고 섬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우리 흔히 요즘 말로요, 죄송합니다, 꼰대같이 한다, 꼰대짓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죠. 아이들도 가르치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보면 가끔 제가 나도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흔히 말하는 어른들 말하는 것처럼 꼰대처럼 되어서 막 가르치려 하고 막 자꾸 지적하려 하고 그러는 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삶으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보면요, 가서 자 모이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고 가르치면 사람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누가 그 듣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만 봐도 가르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거기 와서 배우겠어요? 안 배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와서 듣습니까?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뭐가 바른지를 최선을 다해서 그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르치고 싶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이야.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 구성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거야, 옳은 거야, 복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싶다면 그런 가르침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섬김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는 말, 이것이 옳은 거죠. 이것이 바른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습니다. 얘들아 이리 온나. 저희 집 같으면 저희 집 첫째, 둘째, 셋째 앉아라. 너희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거다. 이걸 해야 너 복 받는다 하고 제가 말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게 반찬이 이게 뭐가 아들 왔는데 여보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런 적 한 번도 없지만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 것처럼 그런 적 없지만 막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고 어머니 뭐 알면서 아는 척 하냐고 목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한테 조언하시냐고 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죠. 다 보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봐요. 여러분 가르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걸 우리 자녀가 다 봅니다. 근데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자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도록 자녀가 낙담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로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 말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가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집에 가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로 교회 좀 가세요. 여보 교회 좀 가자. 교회 가면 좋다. 말로 아무리 말해도 안 되지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말씀 말입니까? 아내가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고 아내가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섬기면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뒤에는 넘어갑시다. 여러분 아내들도 그렇고요 남편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라고 말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말로 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모범으로 그것을 보여줄 때 그때 그제서야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치유하라. 밑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치유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닮아서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치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해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들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죠. 예수님께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의 첫걸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보지 않고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짓는 인간들 보면 다 더러울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나 싶었을 텐데 더럽다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의 굴레 안에 덮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며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서 우리들도요, 우리 가족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심이 선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의 첫걸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다 불쌍한 자들,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남편, 아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각 그 직장에서 어떤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힘드셨네요. 힘드셨군요. 우리 자녀들은요, 야, 내 때에 비하면 너네들 뭐 하는 게 뭐가 있노? 내 때는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너희들은 지가 놀고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참 고생 많다.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학생으로서 또 젊은이로서 살아가는 거 참 고생 많다. 너무 수고 많지. 아유, 애 한 명 키우는데 그 뭐라고 난 5명 키웠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시대 한 명 키우는 거 힘든 거예요. 한 명 키운다고 고생 많지. 잠 못 자지. 너무 수고 많다. 아이고,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에 잠시 보내고 애 키우는 거가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고생 너무 많다. 너무 수고한다. 너무너무 힘들지 하고 긍휼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히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오래 참고 온유한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무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우리 청년들 무례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다 무례해. 남편한테, 아내한테, 형제한테, 오빠한테, 동생한테, 내 자녀한테 다 무례해. 그 CCTV로 다 찍어놨다가 저한테 갖고 오면 부끄러워서 서지도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에서는 아무한테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아내한테 무례하게 말하고 자녀들한테 무례하게 하고 부모님께 무례하게 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면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아요. 기다려 주니까요. 마지막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아직도 참아야 되냐? 몇 년을 더 참아줘야 되노?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참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견뎌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가정의 달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초청해 보려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도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저분도 어렵겠는데 제 믿음이 연약한 목사가 볼 때 저분도 오시기는 좀 힘들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다 들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가정에 선교사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을 삶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랑과 긍휼함으로 치유해내는,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겠다고 결단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